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주님 되심,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에 걸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이 주의 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고백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의 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주 계심을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위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문을 낸 자로 주가 주 계심을 선포하리라.
이름 믿음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쁜 인생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 저희를 보내주시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서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로 싸우며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작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지만은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칭찬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룬 것은 보잘 것 없으며 내세울 것 없지만은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써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흔들릴 때마다 그 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크게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주님 함께하시고 각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릴 수도 없으며 알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기뻐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성 목사님 천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똑바로 알며 천국을 흠모하며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천국을 향하여 우리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해서 간절히 소원하며 힘써 주님 말씀을 따르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승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여호와를 찬양하니 무한 자리로 기뻐하리로다. 나는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호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주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변한 자를 건지시고 그들을 건지시는구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손으로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같이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서로가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라는 이 형식을 허락해 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활 살면서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릴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를 하였더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작아 보이지만 크다 그 얘기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모르시는 일, 이게 없는 비유죠. 겨자씨 교회도 있고 겨자씨 선교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뒤에 이제 쭉 설명하겠지만, 이제 천국의 작은 것을 설명하려고 이제 겨자씨를 하는 거죠.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후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이야기인데,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작은 시로 여겨지고 실제로는 더 작은 시가 있어서 요새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그걸 주는데 그건 겨자씨가 아니고, 겨자씨는 그거보다 조금 크대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그 밴댕이 하면 우리가 가장 작은 물고기 가는 것처럼, 하루살이 하면 작은 곤충인 것처럼 겨자씨가 아주 작은 시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고, 이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아까도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천국 소망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참 큰 이야기는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잘 요동을 주지 않습니다. 천국이 자주 이야기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천국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사소한 것처럼 취급받는 이유는, 왜냐하면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화 어벤져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에 어떤 왕국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기술이 엄청나 발달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건 보이는 거잖아요. 한동안에는 이제 미국이 좋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이 워낙 센 것을 비유로 얘기하니까 속담은 아니지만 이런 말로 미국 것은 똥도 좋다더라,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미국이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일리가 있죠. 우리는 그 당시에 식민지를 마치고, 그리고 또 전쟁이 나고, 한국이 항상 가난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한국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한 10위에서 20권, 또 잘하면 어떤 건 5위권 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긴 시간 수천 년, 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중국이었고, 중국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패권 말고는 우리가 중국 옆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중엔 외교도 잘하고 문화도 잘 따라하는 나라였으니까 그렇게 못난 나라가 아니고, 농사도 잘하고 그런 나라였는데, 어떻게 그냥 조선 말에 중국도 꺾여지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꺾이면서 아주 어려운 나라가 됐지, 항상 무사한 나라였다고 우리 선조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는데, 그때 이제 1950년대 60년대 미국이 굉장히 정말 미국이 역사적으로 제일 잘 살 때였으니까 미국이 굉장히 좋아 보였겠죠. 지금도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샘플 나라로 천국을 딱 셋업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 같은 분이 다스리시고, 그 나라에는 아주 그냥 훌륭하게 막 잘 다스려지고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정말 좋겠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나라가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천국이 되게 작은 것으로 생각되고, 천국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작은 나라니까, 보이는 나라, 강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을 우리가 탐한다. 돈을 우리가 욕구하고, 또 영향력을 원하고. 나쁜 건 아니죠. 힘도 경제력도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세상엔 가치가 다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잘생긴 사람이 착하기까지 하면 좋은데 그게 붙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참된 진하고 착한 선하고 아름다운 미가 각각 다 따로 있어요. 따로 한 사람이 딱 모여있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잘생기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 권력도 있어가지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다 베풀어주고 하면 좋은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부자인데 못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부자인데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예, 이게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천국과 다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겨자씨처럼 작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잘못 이 세상에 설정값을 정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가치와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작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작게 보이도록 하셨어요.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천국은 아주 작게 들어왔어요. 작게.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안 보일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천국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득하면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의 아름다움, 또 이 세상이 나름대로 주장하는 참, 이 세상의 뭐 물질욕 이런 것을 내려놓고 천국으로 막 사모하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런데 천국이 또 막 보이는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중력에 끌려가듯이 점점 이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이 세상의 가치를 나도 따라 추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참으로 조용하고 소리 없고 세심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작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작은 천국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력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 한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커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고 굳건하고 난 참 믿음이 훌륭하구나 이 정도 됐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별 볼 일 없고 부끄럽고 사람들 대할 때도 그렇고 날갈 때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겨자씨만한 크기라도 믿음이 있다라는 건 비중한 것이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비중한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거든요. 전 우주를 다니면서 생명을 찾아다니잖아요. 물리라는 법칙이 전 우주에 통용될 거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물리의 법칙 중에 저도 이과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열 역학이라고 모든 열은 이제 흩어지게 돼 있어요. 엔트로피라고 해서. 그런데 이 엔트로피에 거꾸로 가는 게 생명이에요. 모든 것은 흩어지고 더 낮은 단계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생명은 거꾸로 올라와요. 무생물이 생물로.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기이한 일인데 생명이 꽉 차 있어서 이 지구가 놀라운 거리고 여러분들이 생명이라서 기이한 일인데 겨자씨는 뭐 조그만데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간 게 자라죠. 생명이 있는 건 자라요. 바위돌은 부서지는 거지만 물론 이 지질학적에서 막 힘이 뭉쳐지고 그런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생명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믿음은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천국이 세상에 작게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근데 천국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작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돈을 보고 권력자라고 해서 결혼하려고 한다면 그 결혼이 진정성 있는 결혼이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이 진정성 있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찾도록 천국을 위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 안 했지만 천국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사는 진심으로 천국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게 하셨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큰 나무, 백향목도 만드시고 코끼리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런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큰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대하신 분이신데 하지만 작게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작지만 진실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크다는 것도 가치잖아요. 아까 말했던 진선미라고 하면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건데 작아도 참되면 좋은 거거든요. 작아도 아름다우면 좋은 거잖아요. 크기만 하면 뭐예요? 그것이 진실하지 않다니. 크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그게 흉하다니. 네. 하나님은 크기는 나중에 보면요 사실은 겨자씨의 그 의미가 뭐예요? 큰 것도 충족하는 거죠.
큰 거라는 가치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하지만 좀 선우가 있는 거죠. 진실된 걸 더 먼저, 아름다운 걸 더 먼저. 천국은 생명인데 이렇게 작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자리에 들어와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한 조각 붉은 마음, 생명인 그 마음이 점점 자랄 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자라면 엄청난 크기가 됩니다. 아까 읽은 본문인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성지순례 요새는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주 겨자씨가 아닌 다른 씨를 막 가져가 파는 그런 노동상도 있다고 해요. 근데 자, 겨자씨라는 것에 좀 비유를 들어서 하면 겨자씨는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슷한 건 유채꽃이래요. 제주도에 있는 유채꽃 노랗잖아요. 겨자씨들이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데 나무라고 하기는 사실은 조금 작은 한 1m 미만 주로 노란 꽃 피는 유채도 짜면 기름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써있는 겨자예요. 겨자, 머스타드. 여러분 머스타드 소스 노란색 그거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 겨자씨를 의미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비유의 놀라운 점에 대해서 어떤 설교자가 설명하기 이렇게 합니다. 이건 들풀인데 이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 들풀을 왜 자기 밭에다 가서 키우냐. 그 당시에 뭐 키우려면 곡식된 것을 키우는데 이것을 키워가지고 돌보고 아끼는 이 귀한 사람인 거고, 이 겨자씨가 일반적으로는 한 1m 밑에 자라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1년생 풀처럼 하는 건데 이것을 열심히 키우면 2m, 3m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새가 깃들이는 거죠. 물론 1m 되는 여기에도 아주 숲을 이루니까, 그리고 겨자씨가 이제 일종의 잡초인 거예요. 잡초니까 조금만 심어놔도 지가 알아서 엄청 번성해. 그래서 요것의 예수님의 의미가 천국은 아주 핍박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생명이 강해서 숲을 이룬다, 그런 뜻이고, 요만한 풀에도 새들은 깃들일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생각해보면 이 지역에 그럼 큰 나무가 없냐? 있어요. 백향목이라고 아주 유명한 나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딱 좋잖아요. 천국은 백향목과 같다. 백향목도 조그맣지만 큰 나무를 이룬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평범성. 백향목이라는 거는 사실 뭐랑 주로 연결되냐면 귀족들, 왕, 그리고 또 성전의 기둥, 이런 것이 주로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이른바 백성들,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력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지 않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역하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그리고 뭐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백향목처럼 아주 작지만 나중에 커질 것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 여기도 과장법이다, 강조의 의미다 했고요. 그래서 웅장한 의미, 숲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자, 크게 되는 것은 나중에 되는 거고요. 작을 때 이미 그것은 그 안에 큰 것을 품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도, 그러니까 그 생명인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생명 중에서도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생명이 에일리언이야.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막 우주인한테 침입해 들어왔어. 그런데 막 나쁜 괴물 같은 씨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우리를 조종하고 그러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를 나쁘게 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그런 종류의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이 나빠지는 거라면 그럼 우리가 예수를 괴물이라고 불러야 돼. 나쁜 영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명은 우리가 좋아져, 우리가 진실해지고,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옳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지은 그 목적대로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의 정체를 완성시키는, 우리의 신분을 완성시키는 그런 생명이니까 우리의 예수 생명을 환영하는 거죠. 영접이라는 말이 환영이라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예수 생명이 나쁜 거라면 우리는 배격을 하나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악령을 우리가 배격하고 사탄을 배격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는 깃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좋은 생각은 우리에게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옳고 바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큽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온 세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이 천국의 국민인데 어찌 천국이 작겠습니까? 참으로 위대하고 이 천국 안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천국의 주인이고 천국의 왕들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여야 보는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안 보여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몰랐죠. 이렇게 될 줄은.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는 그런 삶이 된 거죠. 여기엔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가라지 비유도 뿌리는 거예요. 몰래 뿌렸어요. 근데 이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크고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뷰, 13장에 이 뷰가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자, 겨자씨도 작은데 들어와서 심었어. 가라지는 씨의 크기는 중요하잖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때는 이제 겨자씨라기보다 예를 들면 밀하고 가라지겠죠. 밀, 가라지. 근데 밀보다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고 더 무성하게 잘 자라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이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된 세상 끝이고 추수꾼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자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요 비유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특장점이 무엇이냐면은 왜 가라지를 안 뽑느냐예요. 옆에 일꾼들이 얘기합니다.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농법으로 하면은 지금도 뽑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가라지가 알곡을 방해하니까. 가라지가 무성하면은 이런 밀이 없어지는 거죠. 이 없어지고 가라지가 다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농사법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과 악한 마귀가 뿌린 이 가라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이시는데 잡초를 안 뽑으세요. 그리고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을 정도로 그 갈대하고 등불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알곡을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 알곡 보호의 처분을 추수 때까지 늦추셔요. 이건 하나님이 이상한 것 같이 보여야 맞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알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알곡이 가라지를 이길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 알곡은 슈퍼 알곡인 거야. 예수 생명이 들어간 알곡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너네가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넘어질 거 그런 씨를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흔들리는 씨를 주지 않고 참된 씨를 주었고 참된 맛에 너네가 신겨졌기 때문에 너네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낼 것이다. 가라지가 웃자라도 상관없다. 가라지가 사실은 햇빛 경쟁이라는 말을 했는데 알곡보다 위로 자라면 햇빛을 다 먼저 먹는단 말이에요. 뿌리도 깊게 내리면 양분도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햇빛이 조금만 있고 양분이 조금만 있더라도 이 밀이 더 잘 자랄 것이라고 그렇게 셋업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예수 안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득세하기보다 성공하기보다 일을 성취하기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좀 덜하지만 다른 거 집착이 좀 강하고 이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가라지를 꺾거나 자르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성품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믿으시는 성품이 있어요. 사실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않는 거는 이게 상해 보이지만 이게 좋아질 것이다.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선한 성품, 좋은 생각이 이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하는 자식들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성도님이든지 또 거래처 상대든지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좋은 성품이 이길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결국을 보십시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가라지에 치이고 이 세상은
가라지 세상으로 보이지만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이 판정을 하는 거죠. 무성해 보여도 가라지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키는 작아도 알곡이 있으면 그거는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겨자씨가 작아 보이지만 무성하게 자라듯이 천국은 무성해질 것입니다. 풍성해질 것이고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멋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잠시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고 강할 것입니다. 천국은 처음엔 참으로 미약하지만 강합니다. 당시에 천국은 높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려진 천국 복음이 이제 이렇게 커졌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처음 간 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 천국이 시작된 것조차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천국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 천국은 믿음은 의미 없어 작고 의미 없어 보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변하는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겨자씨가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겨자나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독특한 표현이래요. 근데 있을 수 있는 표현인 거죠. 벼는 나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쌀나무라고 이렇게 통칭에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겨자나무라고 일부러 불러준 거야. 넌 나무 아니지만 나무다. 우리가 죄이지만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가라지에 치이던 곡식이 마지막에는 해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큰 천국을 품고 가슴 벅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해같이 빛나는 그날을 아직은 해같이 빛나지 않지만 난 하나님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치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천국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5장 3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알곡 중에 한 알곡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한 사람도 잃어버려진 바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나라에 또 지금 뭐 어려운 임금 나라와 또 전쟁 중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오시기 전까지 처처의 기근 소리, 지진 소리, 난리와 난리 소리가 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이 된 이후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도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마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소망과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 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주기도문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라와
차한 지금은 교회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